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중량호 다름에 감사, 크신 사랑,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기쁨과 슬픔도,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신 향기로운 봄철,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찬양 함께 찬양할 때 그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올 때가,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는 사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머리에 멸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디게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전두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힘을 얻으시니 오래게 하는 말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세상 모두가 우리를 외면해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랑이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283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함께 보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러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쌀쌀한 날씨에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평안할 때,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공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과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창조절 12째 주일이자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읽기 모임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11시 돌아오는 토요일 11시에 모여서 마지막 이번 학기의 마지막 시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방학했다가 다음 시즌에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다음 주 오전 예배에 11시 예배에 있고요. 성만찬도 함께 있습니다. 절기마다 드리는 성만찬이 함께 있으므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이 절기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냥 의례적인 행사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절기로만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봐주셨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기쁨을 이웃들에게도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할 텐데요. 중보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프신 연약하신 또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서로 사랑하게 힘쓰며 서로를 용납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성숙하시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프신 환우들, 우리 형제 자매들 주께서 도우시고 주님, 우리 오늘 문권사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활 온전히 이루어져서 온전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가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자비와 긍휼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소망을 얻게 하시고 이겨낼 힘과 용기를 더하게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도우시줄 싸우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요나서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지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한없이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늪에 빠진 것 같고 깊은 바다에 빠져드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비유죠. 깊은 바다에 빠진 그런 경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이 깊은 물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누구나 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고 하나님께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 화를 막 이렇게 분노로 표출하는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화를 크게 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티 안 나게 마음속에서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겉으로는 표현한 적이 없지만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의 한켠에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 있었구나. 제가 조심스럽지만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물론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착하고 참 좋은 자녀들인데 가끔 특히 예민해질 때 부모를 향해서 화가 나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티는 안 내지만 저희가 나를 향해서 화가 나 있나? 뭐 때문일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 자신에게도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막 대놓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화가 나 있었던 것 같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죠.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왜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가? 그리고 이 화가 난 감정을 하나님께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거 뭐 기독교의 아주 수없이 반복되는 논리이기도 하고 교리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믿는다고 생각하면 모든 신앙이 단번에 다 완성된 겁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내가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하고 별로 죄도 없는 평범하고 누구나 비슷한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누군가 앞에 교만하고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약한 이 죄악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어리석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이것을 자신 스스로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 그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또 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왜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하죠. 회개. 과연 회개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 우연히 교회 나왔고 예수님 믿어지기 시작했고 교회 생활이 예배 생활이 좋아서 그냥 꾸준히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의 일부라는 겁니다. 회개란 1차적인 단계가 있고 또 심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거기에 성화라고 부르죠. 성화.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씻을 수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과거에 행한 그 과거의 큰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가족들이 때로는 용서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살 뿐이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은 그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도덕적인 힘으로, 도덕적인 행위와 어떤 도덕적인 고상함으로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메꿔보려고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더욱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갔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나눴죠. 요나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실패가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사역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러 가지 복합된 이런 복잡한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 그래서 우리는 가짜신 우상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요나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이미 나눴죠. 바다 깊은 물속에 빠져 죽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죽은 상황에서, 죽은 자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떻게 보면 늦은 거죠. 요나의 이미 나눴지만 요나의 선택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죽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오히려 망쳤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나가 요청하기도 전에 그를 살릴 방법과 그를 지키고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주셨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하셨던 겁니다. 요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이 지옥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다고 고백했죠. 스올, 무덤, 땅속 깊은 곳, 지옥이라고 표현하셨죠. 요나가 생각할 때 그 스올의 뱃속, 그 큰 물고기의 뱃속은 지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나눴듯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곳은 지옥 같고 어둡고 깜깜하고 단절되어 있고 소외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장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물고기의 뱃속은 회개의 장소이고 기도의 장소이고 자신을 깨닫게 하는 장소이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우상을 끊어내고 버리게 하는 훈련의 장소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지옥이 아니라 보호였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닥쳐온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크게 더 깊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보호이고 우리에게 훈련의 장소이고 우리에게 우상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의 인생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이라고 느껴질 때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이고 무기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닷속에 빠져드는 것 같은 정말 한 끝도 없이 깊은 물속에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그리고 내가 때로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갇힌 것 같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신 것이 아닌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고통 속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이 너무나 크고 괴롭게 느껴질 때는 그 아픔이 너무나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고 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고통이 다 지나간 후에, 그 고난과 폭풍과 지나간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 그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지나고 나면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을 다 이제 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죠. 이것이 자기 의를 앞세우고 자신의 도덕주의를 앞세우고 자신의 민족애와 이스라엘주의를 앞세우던 요나가 그 하나님의 훈련으로 거듭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뱉어내게 하셨죠. 육지에 뱉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그 고통에서 충분히 우상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가 된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고난과 고통이 끝나려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녹이실 겁니다. 불순물이 다 빠지면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불순물이 빠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혹독한 용광로에서 뜨거운 열을 견뎌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닥친 그 혹독한 훈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가혹한 시험은 물론 똑같은 방식으로 임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복을 받고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그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정말 하나님 나라가 거저 주어지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혹독한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도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문제는 요나가 그 혹독한 훈련을 받는 당시에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고통이 지나간 후에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죠. 요나가 이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따가 다시 나누겠지만 요나가 또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사람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조금 나아지고 성장했는가 싶은데 언젠가 또 다시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다시 제자리에 갔을 때가 있어요. 잘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도 금세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믿음과 신앙과 열정은 사라지고 사그라지고 말라 비틀어진 내 모습을 언젠가 보게 되는 거죠. 요나가 또 그랬어요. 요나가 불과 얼마 후에 또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4장에서 등장하죠. 요나 선지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니느웨에 갑니다. 소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사역지로 갑니다. 자신 안에 숨겨진 우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명히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는데 불구하고 완성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도 단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구원도 하나님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이지만 부활의 경험을 했어요. 죽었다 살아난 거죠. 새로운 인생을 받았어요. 기회로 거저받은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요나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랍게도 요나의 생각과 요나가 기댄 것과 반대 방향으로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을 조롱하거나 무시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멸망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게 요나의 본심이었어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악한 죄인들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요나의 본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요나가 선포한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처음에는 백성들로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고위 관직들과 막 왕과 신하들과 귀족들 전부 다 저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고대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뉘우칠 때 하는 전형적인 최고의 회개의 방식이었어요. 우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멈췄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이 전통적인 이 회개의 방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통과 의례를 했으니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식의 용서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이 방식을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죄를 멈춘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과거에 행하던 죄를 멈추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죄 위에 앉거나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은 내가 그 일을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겁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했던 죄는 뭡니까? 니느웨 요나서 1장과 2장에서 나오듯이 니느웨 사람들이 강포를 행했다. 다시 말해서 폭력,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을 하고 약탈을 하고 착취하는 일을 서슴지 않겠다는 거죠. 이 일을 그들이 멈췄다는 겁니다. 금식했으니까, 베옷을 입었으니까,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용서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 죄를 멈추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즐거움과 쾌락, 누군가의 것을 힘으로 짓밟고 빼앗는 이 즐거움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들의 최우선순위는 그들이 가진 군사력과 힘과 능력으로 약자들을 짓밟는 게 즐거움이었고 쾌락이었고 그들의 최고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때 그것을 멈추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빼앗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된 것이죠. 그것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금식을 했기 때문에,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악을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착한 일 했으니까 구원을 줘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받아들이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에 초점과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건 매우 훌륭한 변화인데 그 안에 많은 변화와 많은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기도입니다. 너 교회 나왔으니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구원해줄게 이런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공식이에요. 그런 공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제 그 폭력과 착취와 약탈과 그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운명을 내가 맡기겠다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죠. 우리 생명과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요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이 죄악으로 가득했고 멸망당하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냥 어느 날 며칠 동안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거 논리로 생각하면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이 평소에 평생 죄를 짓고 살고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이상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회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누가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그럼 구원 받은 겁니까? 그거는 이제 회개를 시작하는 어떤 한 단계의 초입에 들어서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에요?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폭력을 즐기고 그 폭력으로 약자를 빼앗고 누군가에서 착취하면서 즐기는 그 얻는 즐거움과 유익과 자신들의 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 그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 폭력적인 삶을 내려놓을 때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폭력, 우리 군사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자신들의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그분이 은혜를 베푸실지 기대해보자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나는 죄인지만 죽어 마땅한 죄인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선행이나 어떤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정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배옷을 입고 열심히 죄를 뒤집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거 하면 회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린 겁니다. 회개는 그런 종교적인 열정과 종교적 행위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과거에 한국 교회에서 한 가지 오해했던 것들이 그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외부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비신자들 볼 때는 참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삶도 바뀌지 않았고 언행도 바뀌지 않았고 그 사람의 마음도 가치관도 바뀌지 않고 있는데 그냥 교회에 출석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과 자기 도덕적인 선행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하나님께 화가 나는 일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화가 나요. 요나가 화를 내는 거예요. 저 니네 사람들이 그냥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니까 구원을 받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회개가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어렸을 때 내가 거짓말했지. 내가 엄마 지갑에서 돈 훔쳤지? 내가 형제에게 좀 잘못을 했지? 이걸 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하고 막 목록을 나열해서 하나님께 제가 이거 이러이러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고백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한 것을 되짚어보고 그걸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건 필요한 일인데 그게 과연 정말 회개일까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나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다 구했어. 내가 잘못한 거 다 나열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하나님이 나 다 용서해 주셨어.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과연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일까요? 정말 어떤 구원파처럼 너 용서 받았어. 너 몇 시에 너 하나님 믿었고 용서 받았으니까 끝나는 거야. 다 구원 받았어.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앞으로 회개할 필요도 없고 너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너는 그냥 즐거워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옳습니까?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입니까? 또 반대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 회개할 필요가 없어. 회개는 죄인들이 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 자녀들은 회개할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너 회개 안 해도 너 사랑하시고 너 구원해 주셨어 이미. 교회 안 다녀도 돼. 교회 안 다녀도 다 구원 받았고 사랑 받았어. 넌 다 구원 받은 자녀야. 회개할 필요 없어. 너 잘못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가 필요 없습니까? 어느 한 위대한 학자 목사님 이런 예언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사랑하고 그 아이가 부모에게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쳐도 용서했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있어요.
사랑하죠. 그런데 그 자녀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강도질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들통이 났어요. 그 강도질이 들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요. 부모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그 자녀를 사랑으로 그냥 품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일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정상적인 건강한 부모라면 그 자녀가 물론 내 사랑하는 자녀, 끊을 수 없는 일륜, 천륜이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가 있지만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잘못과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심판을 해야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 자녀가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고 자기 의로 삼았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과연 네가 옳으냐라고 물으셨어요. 다메섹쿠스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했어요. 과연 너의 행동이 정당하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흘밤이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셀 수 없는 날 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성경의 서신서의 수많은 책들 속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며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죄인 괴수입니다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쿠스에 가던 중에 자신이 예수님 만난 사건을 가는 곳마다 증언합니다. 자신의 죄가 이미 용서받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고 가르치죠. 여러분은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십시오라고 그는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죄성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범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 나의 구원자, 나 스스로 이 문제, 죄의 문제와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수십 년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엊그제에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여전히 놓지 못하는, 제가 절대적으로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붙들고 있는, 끝까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 가짜 신을 제가 여전히 붙들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좀 모순된 말일까요? 이게 어려운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계속해서 회개만 하고 살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구원파처럼 이미 너는 몇 월 몇 시에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으니 다시는 죄책감을 갖지 말고 다시는 회개하지 말고 살아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과 구원과 회개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거고요. 또 반대로 평생 동안 자신을 죄인처럼 가혹하게 행동하고 늘 위축되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사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균형을 잡아야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하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녀로서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적에 도둑질한 것을 아셨지만 이미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셨고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것이 잘못한 일이지만 이미 용서받았고 그렇다고 또 다시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거죠. 영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는 어떤 종교적 열심과 도덕적인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내 마음에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실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쓴다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회개에 내가 죄를 끌었다는 회개의 징표 어떤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했던 그 형벌이 멸망의 형벌이 취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복을 주신 것이죠. 멸망시키지 않으신 겁니다. 요나가 이것을 봤어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가 화를 내게 됩니다. 매우 싫어했다. 매우 싫어하고 매우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1절 말씀. 4장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그리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누구를 위해서 화를 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설마 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주실 줄 알았어 내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망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죽지 않은 것에 화가 난 거예요. 세 가지죠. 세 가지의 대상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고 위태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징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요즘 화가 많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많지? 사소한 거에도 화가 나고 막 누구 보면 막 화가 나고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지금 자꾸 화가 나고 뭔가에 화가 나 있는 사람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화를 내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너무 끔찍하게 싫고
뭐 정치인이든 아니면 뭐 배우자든 자녀든 누가 됐든 누가 너무 꼴 보기도 싫고 막 너무 화가 나고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가 왜 화를 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유다는 경험했어요. 알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는 것과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잘 읽어서 그런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목사보다 더 잘하는 분도 있어요. 예.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데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중에도 비신자 중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바삭하게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목사보다 더 똑똑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것과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다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자신의 삶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우상이 다시 고개를 들고 가짜 신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화를 내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역시나 또 그러시는군요. 화가 나는 거예요. 쟤들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멸망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왜 살려주셨냐고, 왜 저들이 승승장구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찌그러지고 저들한테 지금 핍박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빼앗고 폭력을 행하는 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상한 분이, 난 하나님 못 받아들이겠어요. 나 하나님 화가 났어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답지 않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다고 하는 선지자가 감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불경한 일이고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이고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나를 통해서 바로 요나가 당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요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지 않고요, 제가 좋아하는 다시스로 향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많았고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셔가지고 막 고난으로 내몰고 막 이렇게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시면요, 순종을 해요. 근데 순종하면서도 이게 맞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맞아요,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어요? 라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편하지가 없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여전히 화를 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가 늘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구나. 제가 좀 가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가끔 교인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교인들과 갈등이 생길 때, 교인들이 막 저를 막 미워할 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리고 교인들이 막 잘못이 눈에 보일 때, 저 교인은 정말, 저 교인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을까? 저 교인 정말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교인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많았어요. 요나와 같은 마음이 제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불경한 생각이죠. 목사님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와 똑같은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고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장로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십니까? 요나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는 겁니다. 요나야, 과연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맞는 거니? 옳은 거니? 정당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너의 마음이 정말 옳은 거니? 그럼 너는 얼마나 선하니? 그럼 너는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니? 그럼 너는 내가 볼 때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50보 100보야. 내가 볼 때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너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네가 정말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마다, 저 사람, 주님, 저 이단들 망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주님. 저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막 성공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니 꼴도 보기 싫고요. 정말 매우 싫고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빨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과연 너의 생각이 옳으니? 그럼 너는 얼마나 의롭니? 너는 얼마나 선하니? 너는 죄가 없니?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물음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주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죠. 어차피 죽을 존재인 거예요. 죄의 대가로 죽을 만한 존재인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의 실존입니다. 실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너무나 꼴도 보기 싫고 정말 내가 막 늘 화가 나 있어요. 숨겨도 숨길 수 없어요. 뭐 화가 나요. 그때 그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훈련에서 한번 깨달았는데 이번 두 번째 훈련에서 또 깨달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여기 나오겠지만 사람이 한 번 깨달아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 번 깨달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온전한 회개에 더 깊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회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인 회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이라고 고백하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고 끝나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가, 내가 왜 누군가를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미워하고 화가 나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이자 주인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진정한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씀, 요나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착한 일에서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니네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바랬던 요나가 화를 내고 이 사건을 매우 미워하고 싫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훈련하십니다. 요나야, 너의 마음이 옳은 것이냐?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너는 얼마나 의로운 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나뿐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요나가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회개할 사람은 우리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요나를 바라보며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니네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랑거리며 여기던 최우선 순위를 여기던 힘과 권력과 군사력을 내려놓고 폭력을 내려놓고 전쟁을 멈추고 양태를 멈출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화를 내고 뭔가를 싫어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우상 숭배의 결과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마음 주시고 주님, 나아지는 마음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겸허하게 받아들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생각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용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니네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폭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간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이 죄 문제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나오도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보통과 말씀하심이 여기 모인 이 땅의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토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